요한복음 18장입니다. 잡히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나자렛 사람 예수요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나자렛 사람 예수요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한나스의 신문과 베드로의 부인.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의 대사제 카야파의 장인이었다. 카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다인들에게 충고한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 안뜰에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그 문지기 하녀가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하자 베드로가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대사제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대사제께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한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가야파 대사제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오 하고 물었다. 베드로는 나는 아니오 하며 부인하였다.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야파의 저택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오? 하고 물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오 하고 대답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하자 유다인들이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소 하고 말하였다.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하고 되물으셨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잖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오.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어? 하고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란 말 아니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요? 요한복음 18장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이제 주님의 진정한 순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적인 말씀 혹은 기도가 아니라 실제 사건들을 어떤 복음보다 상세하게 적어놓은 요한복음의 순환기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순환기는 예수님이 잡히시다. 그리고 한나스의 신문과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우리가 요한복음의 순환기는 성금요일 주님 순환 예식 때 언제나 읽게 되는데요. 그때를 떠올리며 순환기 앞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잡히시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 정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 언젠가 이들은 주님을 한번 잡으러 나간 적이 있었죠. 예,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시니까 나자렛 사람 예수요 라고 예수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다 하고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다 하고 너무 자신있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들은 뒷걸음질 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자렛 사람 예수여. 반복되는 이야기.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다 하지 않았느냐 하시고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라고 그들이 찾는 이가 바로 당신 자신만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호하십니다. 가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 모두는 다른 복음들을 통해서 보면 모두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렇게 예언이 실현되었음을 요한복음은 밝힙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조금 더 구체적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십니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이죠. 예, 다른 복음들에는 예수님께서 이 종의 귀를 다시 낫게 해주시는 장면도 등장을 하지요. 시몬 베드로 이렇게 보면 정말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억 속에는 그의 비겁했던 모습만 남아있는 게 또 슬픈 일이긴 하지요. 이렇게 주님은 잡히십니다. 유다는 요한복음에는 그분께 입을 맞추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나서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갑니다. 한나스는 그의 대사제 가야파의 장인이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대사제에게 가기 전에 먼저 한나스에게 데리고 갑니다. 가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다인들에게 충고한 자다.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죠.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 안뜰에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사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그때 문지기 하녀가 말합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하자 아니요. 첫 번째 부인이고요.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다시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두 번째 전환이죠. 대사제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다. 예수님의 늘 방식이었죠.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이미 다 들었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들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난데없이 예수님의 뺨을 칩니다. 대사자께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곧 가야파의 장인이었던 한나스 역시 대사제였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가야파 대사제에게 보냅니다. 자신의 사위에게 보낸 거죠. 다시 장면이 전환돼서 시몬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 그에게 사람들이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라고 묻자 베드로는 나는 아니요 하고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 말코스였죠. 그의 이름. 그 친척이 말합니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세 번째 부인을 하자 곧 닭이 울었다. 닭의 울음소리가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요. 그리고 얼마나 그 충격이 강했던지 우리 역시도 결코 잊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대사제 한나스에게서 가야파에게 가셨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앞으로 갑니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야파의 저택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갑니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고요.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히려 나옵니다. 그리고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오 하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제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하자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소 하고 말합니다. 이 말에서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것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있는 거죠.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증언합니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하고 물으십니다.
너의 생각이냐 아니면 그렇게 들었느냐라는 거죠. 그러자 빌라도는 나야 유다인이 아니잖소. 당신 동족과 수석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어? 이것은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되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인 셈이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이렇게 당신은 무슨 죄를 지었어? 그렇게 빌라도가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당신은 유다인의 임금 혹은 왕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나 빌라도는 아무튼 당신의 임금이라는 말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한 어떻게든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고발을 한 사람이니 그의 죄를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곧 너의 이야기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진리에 대한 이야기들,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18장 내용 함께 보셨습니다. 예, 문제 함께 풀어보시겠습니다. 예,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A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예, 거기에 B가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예, 골고타냐 키드론이냐. 골고타는 우리 귀에 익은 곳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처형되신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골짜기는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이고요. 거기에 우물, 정원, 예수님께서 잡히신 곳은 정원이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이 사람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군대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예, 바로 앞에 문제에 등장을 했죠. 정원에 예수님께서 함께 여러 번 제자들과 모이셨기 때문에 거기에 계셨는데 그분을 팔아넘길 바로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요. 자, 그래서 수석 사제들과 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 이미 한번 수석 사제들과 이들이 주님을 잡으러 한번 성전 경비병들을 보낸 바가 있죠. 바로 바리사이들입니다. 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들이 A 사람 예수요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A 사람 예수요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B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 반복되는 질문과 대답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근본 나자렛 사람 예수요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사람이다는 빌라도가 나중에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세울 때 한 이야기이고요. 바로 나다가 정답이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이 사람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의 대사제 누군가의 장인이었죠. 이 대사제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다인들에게 충고한 자다. 예, 두 사람은 장인과 사위 관계입니다. 둘 다 대사제였죠. 맨 처음에 등장하는 대사제는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기 때문에 아니겠고요. 바로 한나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사제는 멜키체덱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대사제의 이름이고요. 바로 카야파이죠. 예수님에게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충고한 자가 바로 카야파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시몬 A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하고 물었다. A는 B 하며 부인하였다. 첫 번째는 바울 리는 없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고요. 베드로는 당신도 저 사람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라고 묻자 아니요 라고 말했죠. 내가 그 사람이요 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 나는 아니요 니은이 정답이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A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아니라고 다시 부인하자 곧 B가 울었다. B가 무엇인지는 어린 아이들도 알죠. 바로 세 번째 부인을 하자 바로 닭이 울었습니다. 그렇다면 A는 누구일까요? 수석사제의 종일까요? 대사제의 종일까요? 바로 대사제의 종입니다.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바로 말코스라는 종이었죠. 다음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축제 때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어.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그러자 그들이 다시 그 사람이 아니라 B를 풀어주시오 하고 외쳤다. B는 강도였다. 이 역시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A 축제, 이스라엘의 많은 축제들 중에 가장 중요한 축제이고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관련이 있는 축제는 바로 파스카 축제였죠. 그리고 예수님과 그 목숨을 놓고 이야기가 되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바랍바입니다. 나자로는 예수님의 친한 벗의 이름이었죠. 다음 단답형 문제입니다. 다음에 들어갈 말을 적으세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바로 말코스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시몬 이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 사람은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죠? 시몬 베드로입니다. 앞선 문제에도 여러 번 등장을 했죠. 다음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오 하고 물었다. 이 사람이 그들에게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요? 그는 이방인이면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총독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빌라도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이것을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이것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여기에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 그건 빌라도가 주님에게 질문을 할 때 주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밝히신 내용이죠. 바로 진리입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주님의 이 말씀에 빌라도는 이분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에게 나섭니다. 여기까지 18장 내용 함께 보셨습니다. 자, 이제 19장에는 나머지 주님의 순환기가 다시 이어질 텐데요. 모두 함께 주목하며 주님의 순환기 같이 묵상하며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장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